마음이 이 한마디에 멈춘다면 지금까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운을 밀어내는 삶을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일이 풀리고 왜 나는 애써도 늘 막히는가?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지만 원인은 반드시 공평하다고. 지금 겪는 삶은 우연이 아니라 마음이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불행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대운 또한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생각 하나,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은 남을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원망은 잠깐은 속이 시원하지만 그 순간 복이 설 자리를 밀어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탓을 하는 동안 자신의 삶은 멈춘다. 이 말은 경고입니다. 원망이 입에 오르는 순간 운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반대로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첫 징조는 상황이 나아질 때가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힘든 일을 겪고도 이 또한 나를 키우는 일이다. 이렇게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대운은 큰 돈이나 큰 기회로 오지 않습니다. 대운은 먼저 사람을 바꾸고 그 다음에 환경을 바꿉니다. 말이 거칠어지면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면 기회도 함께 떠납니다. 부처님은 늘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마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하십시오. 불평이 올라오는 순간 입을 닫고 숨을 한 번 고르십시오. 그 한 번의 멈춤이 나쁜 인연을 끊고 좋은 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듭니다. 운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들은 순간부터 이미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면 아직 인생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전입니다. 복이 새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복이 사라지는 순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먼저 새고 마음에서 모두 떠난다. 사람의 인생은 큰 실수 하나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사소한 말버릇, 익숙한 태도가 조용히 인생의 뿌리를 썩게 만듭니다. 복이 없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밀어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첫째, 늘 억울하다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원래 억울한 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억울함에 머무는 순간 사람은 피해자라는 자리에 스스로를 묶어버립니다. 피해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운은 이를 맡기지 않습니다. 둘째, 말로 복을 시험하는 습관입니다. 될 리가 없다. 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들은 예언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입은 마음의 문이고 말은 미래로 던지는 씨앗이라고. 셋째, 남의 인생을 가볍게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겉으로 잘 되는 사람을 보며 속으로 깎아내리는 순간 그 사람이 가진 복의 흐름이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비교는 자존심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복의 통로를 막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큰 기도, 큰 공덕을 찾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늘 작은 태도를 보셨습니다. 문을 닫을 때의 마음, 사람을 떠나보낼 때의 말, 실패했을 때의 생각, 이 사소한 순간들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복이 다시 들어오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말이 줄어들고 판단이 느려지고 마음이 먼저 돌아보아질 때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를 끊으십시오. 입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말을 속으로만 삼키고 흘려보내십시오. 그 순간 그 말이 만들어낼 불운 하나가 사라집니다. 우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들어옵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내려놓아야 올라섭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지금 인생의 흐름이 바뀌기 직전입니다. 우는 조용히 오지만 마음을 먼저 흔들어 놓고 들어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인생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붙고 기회가 스스로 찾아오고 위기에서도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들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운이 붙는 사람에게는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황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이 꼬이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나 인생이 풀리는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멈춥니다. 이 멈춤이 운명을 가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물이 흐려졌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제자는 물을 퍼내려 했고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가만히 두어라. 가라앉을 것은 스스로 가라앉는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해결하려 들수록 일은 더 흐려집니다. 운은 조급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운이 붙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을 줄입니다. 감정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늘 웃고 늘 긍정적일 거라고.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을 뿐입니다. 화가 날 때 화를 키우지 않고, 억울할 때 말을 늘리지 않고, 불안할 때 생각을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머무는 그릇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자리에 복은 오래 머문다. 큰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몇 번이나 마음을 내려놓았는가입니다. 오늘부터 이 한 가지만 지키십시오. 마음이 요동칠 때 즉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룻밤만 두십시오. 그 사이 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지금 이 말을 끝까지 듣고 있다면 이미 흐름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늘 제자리라면 지금 이 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가장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고, 겉으로는 참고,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인생의 길을 스스로 막고 있는 마음입니다. 바로 조급함입니다. 사람들은 조급함을 열정이라 착각합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고, 당장 바뀌지 않으면 불안해하며, 조금만 늦어도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익지 않은 열매를 당기면 열매도 상하고 나무도 상한다. 조급한 마음은 운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운을 닫히게 합니다. 평생 노력해도 안 풀리는 사람의 공통점은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놓고 곧바로 결과를 재고 마음을 닦으면서도 바로 달라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인연을 맺으면서도
금방 보답을 기대합니다. 이 마음이 쌓이면 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맡길 수 없다. 우는 조급한 사람에게 중요한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가장 늦게 깨달음을 얻은 이가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고 늘 비교당했지만 그 제자는 단 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속도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늦게 도착했으나 가장 오래 머물 자리다. 인생도 같습니다. 늦는 것과 틀리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더딘 것은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니라 그릇을 키우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왜 아직도라는 생각을 지금 이만하면 충분하다로 바꾸십시오. 그 순간 마음이 느슨해지고 운이 숨을 쉴 공간이 생깁니다. 조급함이 사라질 때 사람이 붙고 기회가 이어지고 길이 길어집니다. 이 말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까지의 막힘은 능력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아무도 떠올리지 않는다면 아직 인연의 무서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너질 때 일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사람 관계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일어서고 사람으로 인해 무너진다. 운이 깎여나가는 가장 빠른 길은 잘못된 인연을 붙잡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쁜 사람은 오히려 멀리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말은 달콤하지만 함께 있으면 마음이 계속 무거워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연에는 공통된 기운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의욕이 줄고 말이 거칠어지고 자기 살보다 남 이야기만 늘어납니다.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기운을 빼앗는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돈을 빼앗지 않습니다. 시간도 빼앗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이 자랄 힘을 빼앗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은 늘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 탓, 사람 탓, 운명 탓을 숨 쉬듯 하는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그 기운이 마음에 옮겨 붙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해주는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불만이 자기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운은 서서히 등을 돌립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강조하셨지만 아무 인연이나 품으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비는 거리 조절입니다. 다 품는 것이 아니라 해치지 않는 거리에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지는 사람은 사람을 끊을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소모시키는 대화, 끝없는 비교, 계속되는 부정, 이것을 견디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인연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흐트러뜨리는가? 답이 이미 느껴진다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느껴지는 것은 이미 진실입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운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말다툼도 필요 없고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먼저 빠져나오면 길은 따라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더 힘들어지는가? 참고 양보하고 남부터 먼저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늘 손해와 외로움뿐이라 느껴진다면
이 가르침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착함을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착함을 희생으로 착각합니다. 착하게 산다는 이름으로 해야 할 말을 삼키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허락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자리까지 버텨버립니다. 이것은 공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삶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해치며 남을 돕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착한데도 인생이 힘든 사람의 공통점은 선함의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어디까지가 배려이고 어디부터가 방치인지 스스로 정하지 못한 채 늘 뒤로 물러납니다. 운은 단단한 사람에게 머뭅니다. 경계가 없는 선함은 운에게도 불안한 그릇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대하는 순간 운도 쉽게 드나들지 않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마음에는 기회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 한 명이 늘 양보만 하다 지쳐 물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불은 따뜻하지만 손을 넣으면 데인다. 선함도 불과 같습니다. 따뜻하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한 가지만 바꾸십시오. 마음이 다치는 부탁에는 즉시 답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자기 마음을 먼저 살피십시오. 그 멈춤이 자기 존엄을 세웁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순간 사람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결이 바뀌며 운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착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지켜낼 줄 아는 선함만이 복이 됩니다.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인생은 그 자리를 맴돕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 하나가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생각한 만큼 살게 된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냉정한 사실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운을 끊어버리는 가장 은밀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 생각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문을 닫는 말입니다. 이 말이 자리 잡는 순간 변화는 멈춥니다. 실패했을 때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내 인생은 늘 이렇다.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 팔자는 못 고친다. 이 생각들은 현실을 설명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미래를 봉인하는 주문입니다. 부처님은 팔자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마음의 방향을 보셨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길을 만들고 어떤 이는 벽을 만듭니다. 운이 막힌 사람의 마음에는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과거로 현재를 판단하는 습관입니다. 예전에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안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전에 상처받았으니 다시 다칠 것이라 미리 움츠립니다. 이 마음이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문 앞에서 돌려보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지 말라. 어제의 상처는 어제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까지 끌고 오면 그 상처가 내일의 운을 가로막습니다. 오늘부터 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는 말이 마음에 올라오는 순간 조용히 바꾸십시오. 나는 지금 달라지고 있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의 흐름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결과를 바꿉니다. 운은
이미 완성된 사람에게 붙지 않습니다. 변하고 있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지금 이 말을 끝까지 듣고 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징조를 가볍게 넘기면 대우는 문 앞에서 돌아섭니다. 인생이 바뀌기 직전에는 반드시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대운이 오면 기쁘고 편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대운이 오기 직전 사람의 마음은 가장 불안해진다고. 이유는 단순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기 전에는 기존의 질서가 먼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이 불편해지고 참아왔던 것들이 갑자기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가? 사람이 왜 갑자기 달라 보이는가? 하던 일이 왜 더 이상 맞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대운이 오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낡은 껍질이 벗겨질 때 살은 잠시 아프다. 인생도 같습니다. 더 큰 자리로 옮겨가기 전 현재의 자리가 비좁아집니다. 그 비좁음이 불행이 아니라 이동의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점입니다. 불편함을 없애려 익숙한 선택을 반복합니다. 그 순간 대운은 다른 사람의 길로 흘러갑니다. 대운을 맞는 사람은 이 시기를 이렇게 넘깁니다. 불안해도 자기 마음을 관찰합니다. 짜증이 올라와도 즉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흔들려도 매달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 시기를 견디는 자를 문 앞에 선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징조를 기억하십시오. 이유 없는 답답함,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 혼자 있고 싶어지는 마음. 이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그 불편함을 넘어서려 하지 말고 통과하십시오. 통과한 사람만이 새로운 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갈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선택 앞에서 아무 선택도 하지 않은 채 흘러가 버립니다. 부처님은 인생의 갈림길이 큰 사건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조용한 순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선택 하나로 운명이 갈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이것입니다. 도망칠 것인가, 마주할 것인가. 대운이 오기 직전 사람은 반드시 불편한 장면을 만납니다. 관계의 균열, 일의 막힘,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이때 대부분은 외면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나중에 보자는 핑계로, 원래 세상이 그렇다며 자기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으려 한 것이 곧 업이 된다. 마주하지 않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그리고 같은 모습으로 더 크게 돌아옵니다. 대운을 맞는 사람은 이 순간에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아파도 봅니다. 불편해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이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인가?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을 뒤집습니다. 부처님의 한 제자가 깊은 번뇌에 빠져 도망치듯 떠나려 했을 때 부처님은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 너 자신은 따라간다.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마주하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을 듣는다면 이미 선택의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핑계를 만들지 마십시오.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순간 두려움 뒤에 숨어 있던 진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우는 용감한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옵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은 사람에게 길을 내어줍니다. 이 태도를 갖는 순간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뀝니다. 대우는 이 태도를 본 뒤에야 사람의 삶에 오래 머뭅니다. 부처님은 운명을 바꾸는 마지막 열쇠로 특별한 기도나 대단한 공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 자기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나빠서, 사람이 잘못돼서, 시대가 이래서. 이 말들은 잠시 마음을 가볍게 하지만 그 순간 인생의 주도권을 밖으로 넘겨버립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주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대운이 붙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가 다릅니다. 자기 인생의 결과를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잘된 일은 우연으로 넘기지 않고 잘못된 일은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이 태도가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책임지는 마음은 자기를 책망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도망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핑계 뒤로 숨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시 선택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두고 이미 길 위에 선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작은 일 하나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인정하십시오. 좋아도 흔들리지 말고 나빠도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 태도가 쌓이면 사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길이 열려 있습니다. 대우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이 말이 마음에 남았다면 이미 인연은 완성되었습니다. 이 법문이 삶의 어느 순간에라도 그대를 다시 세워주길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들으십시오. 길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잠시라도 머물렀다면 이미 인연은 이어졌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가십시오. 이 가르침이 지금의 마음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공덕을 나누십시오. 그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이의 길을 밝힙니다. 가슴에 남은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기십시오. 나눈 마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이 됩니다. 이 채널은 조용히 마음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급하지 않아도 괜찮고 늦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법문에서 다시 인연 닿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두겠습니다.